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또 새롭게 힘을 내시면서 주의 품 안에서 세상 어디에서 얻을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저 여러분에게 새 힘으로 또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그렇게 따뜻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번에 한 말씀이었지만 이 바를 브런치는 말씀을 공부하고 해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나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을 시키시는지 그것에 주목하시면서 이 시간을 은혜로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다름과 틀림에 대해서 이미 익숙하게 듣고 또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서로 다른 것을 틀렸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나와 같은 모습, 나와 같은 마음, 나와 같은 어떠한 그런 습관들, 또 같은 배경들, 그런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서로를 그룹 짓고 그렇게 편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공통점을 발견하여 서로 간의 익숙함을 또 이렇게 편안함을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서로가 익숙하지 않고 또 낯선 것에 대하여 틀렸다라고 그렇게 규정하며 상대방을 공격하기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 사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이곳 인도에 와서 우리가 여러 교회가 있고 또 여러
또 믿는 분들이 있지만, 교인분들이 있지만, 누가 맞고 또 어느 곳이 더 좋고 이런 부분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서로가 맞고 또 정말 저 사람한테 맞는 그 신앙의 모습, 저 사람에게 꼭 주고 싶은, 전하고 싶은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있어서 내가 그것을 전하고 또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며 너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쪽이 틀리고 또 너희가 틀렸다라고 여기지 말고 이 일이 왜 일어난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이 모든 것을 과정으로 여겨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일이 그 일이 나에게 고통의 또 고난의 과정이 될 수도 있고 또 기쁨과 만족의 과정이 될 수도 있지만 모든 삶의 과정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믿음의 삶에 맞춰지는 과정임을 그렇게 깨닫고 그것을 잘 견뎌라, 이겨내라 라고 권면하시지요. 특별히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한다는 것, 내가 이 일을 왜 당하는지 또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어떠한 그러한 연단, 변화되는 또 나를 어떠한 틀에 맞추는 또 다른 사람과 나의 그 다름이 또 맞춰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더 나은 성장이 있어야 되고 또 더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기를 어떻게 견뎌내야 되는지 이겨내야 되는지 너희가 스스로 잘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해를 드시지요. 그래서 너희가 앞으로 박해를 받는 모든 것, 이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틀렸다라고 여기고 공격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희도 출교당하고 그래서 쫓겨나고 또 그렇게 핍박당할 것이다. 근데 그것이 너희의 잘못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과의 삶의 그 다른 자신들의 삶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아라 라고 지금 일러주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은 옳고 교회의 본질은 인정하나 교인들 때문에 나는 교회 가기 싫다. 교회는 교인들 때문에 이 땅의 사람들 때문에 타락했다라고 그렇게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조차도 믿음의 삶을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래서 본인들과는 다른 삶의 시도를 하고 있는 우리 교인들을 자신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핍박하기 위하여 그렇게 비난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옳다라고 여기겠지요. 자신들도 말씀을 잘한다라고 여기고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회에서 신앙생활하며 교회에 다닌다라고 했을 때 아마 조롱도 당하고 비난도 당하고 공격도 당할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결국 자신과 다른 삶을 살아보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틀리다라고 규정하며 자신들이 사는 그 방식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스스로 변명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내려고 애쓰는 우리가 따라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좋은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은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정말 좋은 게 어디 있는지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
그것이 두렵지 않고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삶의 과정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알면 이 과정을 우리는 잘 이겨내고 살아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그 역할로 또 모습으로 오셨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생물이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과 아직도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금도 주관하고 이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실제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우편으로 가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계시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다면 이 땅의 모든 세계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 확신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 눈앞에 오셔서 우리에게 증거가 되셨다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과 생각을 변화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기를 기대하고 또한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조급해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이해되지 않는 것,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셨지만 내가 살아가는 이 다양한 삶의 순간, 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찾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지 방법을 모르겠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도록 깨어 있는 것이죠.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바이블 브런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기를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래서 재미있고 또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어떠한 삶을 깨닫게 하실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이 순간이 정말 특별한 하루가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인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샬롬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라라고 예비해 두신, 준비해 주신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손을 느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발견해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발견해내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기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또한 하나님의 따스한 그 마음과 손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